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4개의 대주로 좀 나눌 건데요. 이런 4주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거, 바울이 붙잡힌 거, 그리고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볼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아굴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인물들의 모습을 마지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장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련의 말씀들이 가물가물한데 한 주 전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자, 17장에 뭐가 있었죠? 성경 한번 보실래요? 17장.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데살로니카 기억나요? 처음에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에서 사람들이 고발당하잖아요. 쟤들은 땅을 흔드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베레아 성도들 기억나십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거, 고결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말씀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거.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진짜 그런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베레아 성도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나눴던 게 이동했던, 또 베레아에서 이동하잖아요. 아덴이라는 거, 아테네. 지금 올림픽 이제 끝났지만 올림픽에 1회했던 그 올림픽 그곳에 도착했더니 너무나도 도시 전체가 우상인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의분으로 격분하죠. 의로운 분노, 다이처럼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노함을 통해 폭력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말씀으로 변증했던 거. 그러나 말씀은 변증으로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죠. 설득이나 이해나 동의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 그래서 여기서가 제일 적었어요. 숫자가. 거듭난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금 18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18장 보시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8장인데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1절부터 3절을 교독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에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제 이동합니다. 요 사진 이제 잘 기억나죠? 지도. 요게 이제 2차 지금 하고 있는 거 2차. 그러니까 2차란 말은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보통 1차, 2차, 3차 나눌 때 기준은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 홈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2년 넘어가지만 그 전까지는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낙심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침묵 직전까지.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기 있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자, 12절부터는 또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이 증거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상이 되시죠? 자, 우리 12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대적자들, 어둠의 세력들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발합니다. 고소고발을 총독 갈리오라는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적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고소하려고 했더니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딱 멈춰요. 야, 진짜 범죄 아니면 혹시 너희 유대인끼리 율법에 관련된 문제면 너희끼리 해석해. 너희끼리 해결해. 나 거기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딱 잘라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문제는 그냥 유대인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해당 장, 그 소스테네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법정 앞에서 마구 굿하여.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그 12장부터 이야기예요. 17절까지 있는 이야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곳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볼래요? 중동 땅 가볼래요? 무슬림권 가보실래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는 많은 보고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교회 바깥에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한지 찔러졌나요?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나라에는 지금도 이런 일을 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멀리 안 가도 되죠. 가장 가까운 곳, 고양시로 더 가깝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디죠? 북한 땅이죠. 지금 10년 이상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나라가 어딜까요? 나라는 아니죠. 어디죠? 북한이에요. 가장 강력한 핍박을 받는 곳. 북한 땅이에요. 점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법적인 보호 없이 그리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은 급단으로 치달을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그리고 기독교, 빛은 빛으로 더욱더 모이게 돼요. 중간 회색지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요. 그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도 로마에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핍박이. 기독교 핍박이 시작해요. 유대인 추방과 함께 이제 네오 황제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로마에 머물렀던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8절인데요. 18절에 여기서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바울이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대요. 서원. 지금 어디로 가죠? 갱그리아로 가거든요. 갱그리아로 가는데 거기서 뭐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대요.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거 아시죠? 나시린 서원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한다는 의미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원을 했어요. 머리를 깎는 것으로 서원이 시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자라겠죠. 머리카락이 자라면 자랄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하고 지금 누구와의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언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언약 관계가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간이구나. 그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서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이제 이독입니다. 이제 이독인데 20절과 22절까지인데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쭉 가볼게요. 자, 작별했어요. 갱그리아에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에베소. 자, 21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라고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라는 곳으로. 에베소에 왔는데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랑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으십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제 22절이에요. 22절에 지금 어디로 갔죠? 가이사랴. 자, 지도로 가볼게요. 자, 가이사랴가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전에 제가 우리 통화 예배 드릴 때 한번 지도 드렸는데 거기 혹시 표시할 수 있는 사람 표시해 보세요.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지도가 앞이었네요. 한참. 여기죠. 여기네요. 가이사랴는 유대 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죠?
수리아 안디옥이요. 실제 안디옥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아무튼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갔다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돼요. 22절에다가 2차 선교 마감, 2차 선교 끝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차 선교 끝. 자, 그리고 23절 왼쪽에다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3차 세계 선교 시작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3차. 23절부터가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3차가. 우리가 볼 때는 23절 보면 그냥 연결되잖아요. 얼마 있다가. 이 얼마 있다가 꽤 긴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에 보면.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선을 아멘. 성경을 보면 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제가 해놨었네요. 이제 이게 3차 세계 선교의 이제 지도예요. 이제 3차가 시작된 거예요. 3차가 시작되는데 뭔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갑자기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장면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뒷부분의 본문이에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부분은 어떤 한 사람, 오늘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는 꽤 시간이 흘렀어요. 약 AD 52년 가을에서 그리고 그 다음 53년 봄 정도까지는 흘렀을 거다 예상해요. 즉 최하 6개월 이상이 흘렀어요. 얼마 있다가 우리는 몇 시간, 뭐 며칠 이게 아닌 거였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3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이제 1,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 있었죠? 교회가? 여긴 거예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 전체에 1차, 2차 때 선교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방문하면서 그곳의 교회와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짧은 한 절에다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3차 시작하는 걸. 그러면서 누구에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포커스를 맞추냐면 누가 등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24절이에요. 24절과 25절 두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새로운 인물 등장합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며. 아멘. 자,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자, 지금 많이 왔죠 벌써. 부르게와 이 땅을 쑥 생략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는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도시, 핵심 주요 수도였습니다. 여기로 온 거예요.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다시 오게 됐어요. 3차 때. 그 시간을 지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 근데 보면 성경에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을 하면 사람들이 확 주목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딱 끄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떠냐면 성경에도 능통해요. 말을 잘한 것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여기서는 구약이죠. 구약에 능통한 설교자였어요. 스피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그가 주의 도를 배웠어요. 주님의 도, 예수님의 도는 배웠는데 그 도를 배워서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뒷부분에 뭐라고 단서를 말하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대요.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죠? 회개. 즉, 이 아볼로는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가하는 설교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긴 하는데 아볼로와 브루길라 부부가 봤을 때 뭔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상태가 아니죠. 지금 복음이. 즉 요한, 세례 요한의 복음.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부족한 걸 알고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찾아가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돼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볼로는요, 말씀도 능통했어요. 말씀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설교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볼로 부부를 만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도 능통하고 너무나도 뛰어난 설교자를 옆에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너무 메시지 좋아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하는데 그냥 직장인 부부예요. 딱 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예루살렘에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복음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이 만남이 현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 거라 저는 상상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구약에서 사도가 아니죠. 아볼로는 구약에 빠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관련된 구약 성경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볼로 부부가.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메시아 장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을 들어서 하나씩 풀어주고 실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지금 아볼로 안에 영적인 비늘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 뒤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브리스길라가 알려줬겠죠. 그게 성취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바울 선교팀이 이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볼로에게도 제가 상상하기는 성령이 그 안에 부어졌을 거라고 믿어요. 아볼로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그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이 아볼로가 변해요. 그전에는 엄청나게 말씀 잘 증거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27절과 28절 보실래요? 27절, 28절 오늘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두 절이거든요.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십시오. 27절, 28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아볼로가 추천을 받고 나서 아가야로 가요. 아가야 지구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28절에 성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제 회개의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 온전한 복음을 이제는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공중 앞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선포 앞에서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아볼로의 복음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아볼로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밝히 하게 된 거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밝히 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아볼로 안에 선포되어지고 나서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갈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리더들 있죠. 우리 또 청년들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볼로 부부와 같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 두 사람이 돕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뭔가 풀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찾아가 그 사람에게 풀어줬어요. 복음을 풀어준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자로 세워지거든요. 돕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패밀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아이에게 뭐가 부족하지? 더 온전한 복음이 뭐가 필요한 거지? 그 마음을 받고 이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조원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아볼로가 돼요. 그 누구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꺼리만 있으면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말로도 논리로도 복음으로도 경험으로도 아볼로를 이길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조원들이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마음에 다시 한번 탁 킵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붙잡혔을 때 능력의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게 딱 달라진 거였어요. 아덴과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고 있는가. 결국 그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고린도에서 강력하게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고린도로.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부분, 하나님께서 낙심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세요.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왜냐하면 이곳에 나의 백성들이 많아. 나에게 돌아올 백성들이 많아. 저에게도 이런 감동이 몇 달 전에 있었어요. 이곳에 금요 이제 기도회 때. 여기 너 복음을 계속해서 가감없이 선포해. 교회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거 있거든요. 교회 안에 좀 불편한 메시지 안 해요, 잘. 그거 하지 마.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해. 왜냐하면 여기 내 백성들이 많아. 나에게 돌아올 백성들이 많아.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새 힘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갔죠. 그리고 다시 쭉 돌아서 지금 다시 어디 왔죠? 에베소라는 곳에 다시 왔어요. 마지막. 거기서 특별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죠?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엄청난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구약에 있었던 인물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로 세워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일으키는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런 만남을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랑 만났는데 누구랑 교제하는데 나에게 주셨던 감동을 나눠요. 그런데 얘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스폰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그 만남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 기대 안 되세요? 말씀이 서로 풀어지는 현장. 그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만났던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